안녕하세요. 10월 28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잠언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불의한 이들의 얻은 부와 또 정직한 이들의 가난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혜자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복을 받고 악하고 미련한 자가 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선한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때가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이 부조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부와 가난의 문제를 1절, 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어야 되겠죠. 또 게으른 사람이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1절은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야 되고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지요. 재물보다 자신의 명예나 하나님의 은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의 재물은 객관적인 실체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만드셨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난이나 부에 대해 어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로 그 재물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모두 만드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살죠. 게으른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원래 집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유하게 삽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부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9절 말씀을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시력 검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력 좋은 눈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선한 눈인가를 측정하십니다. 세상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눈썰미가 좋다.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옥의 티를 찾아내면 관찰력이 좋다. 이렇게 칭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남의 옥의 티를 찾아낸 눈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부족한 것,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도 빛나는 점을 발견하는 선한 눈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옥의 티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실 끔찍하지 않겠어요? 검지손가락으로 서로를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부족한 중에도 좋은 점을 찾는 선한 눈을 가진 공동체는 아름답죠. 엄지를 쳐들고 박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선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의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람은 선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러한 선한 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돕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라식 수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수술되어서 주님을 닮은 선한 눈을 가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이들로 가득 찬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4절 말씀에는 겸손과 여호와 경외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얻게 되는 유익 중에 재물이 들어가 있는 점이 주목을 끌지요. 재물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없죠. 근데 재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얻어서 주님 앞에 바로 사용될 때에 그 가치가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공고합니다. 아이가 그 교훈을 배우면 일생 그 교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어린이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으로 말하는 자녀 교육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크지만 사실 자녀뿐만 아니라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무엇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아빠는 무서워야 할까요? 또 엄마는 아이들을 무조건 안아줘야만 할까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나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가 무섭게 키우면 분명 나중에는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만 원칙이 무서워야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원칙이 되려고 하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집에 원칙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아이들은 오늘 아버지 기분이 어떤지 아버지 눈치를 보기에 바쁘죠. 아버지의 기분은 절대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버지에게 가도 안 되고 엄마에게 가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이 원칙을 잘 몰라요. 부부간에도 원칙이 달라요. 부모가 살아온 자기 경험이 원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세요.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의 원칙을 여러분 갖고 사십시오. 그게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먼저 부모가 걷고 자식들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